48절부터 5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8장 말씀 앞에 1절부터 보진 않았지만 1절 이하에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넘기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정죄는 하지 않아 하셨지만 마지막에 당부를 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음을 저지른 그 여인, 간음죄까지 다 그냥 용납하셨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면 안 된다. 그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옳지 않은 것이죠. 죄를 용납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님으로부터 피했었던 그 까닭은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까지 용납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12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이하에는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31절 이하에서부터 진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이다. 너희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직도 그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의 종이면서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진리 자체이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실로 자유를 주시는 참 진리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믿고 또 대속 사역의 공로,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내가 너희를 때문에 너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여러 가지 또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 앞에 등장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8절 보시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귀신 들렸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제 공여로 중국 땅에 몽골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들어온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남자도 있지만 특히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고 해서 환양년이라고 이렇게 욕지거리식으로 천대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외국으로 끌려가서 몸도 버리고 그렇게 또 고향으로 그냥 목숨 부지하게서 돌아온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용어로 쓰인 단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나라에게 침탈도 당하고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간의 물질, 재물도 많이 뺏겼지만 우리의 여인들과 우리의 아이들 또 장정들도 많이 빼앗겼던 그런 민족입니다. 특히 아내와 여인들과 아이들을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남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보호를 제대로 못해서 이 나라가 자신의 국민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용어.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멸시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바로 수리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 그 당시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거의 수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방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유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이제 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성전 짓는데 같이 하지 않았죠. 그러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천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 말씀 48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가 누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보시면 먼저 4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는 것이다. 너희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나를 판단하는 이는 따로 있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나는 아주 정상인 사람이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너무도 고통이 심하고 살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이 정말로 좋기 때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 벗어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최악의 잘못된 선택인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많이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토당토 하는 거죠.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한 평범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너는 분명히 귀신이 들렸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많은 선지자 에스겔을 비롯한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많은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누군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누구냐?
예,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너는 누구냐? 누군데 도대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5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나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 말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또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앞서 말씀들에서도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이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나는 말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었던 나는 그를 알고도 그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죽었다. 너희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너는 뭐 더 크냐?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바로 56절에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무수히 많을 거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받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뭐 야곱, 요셉 이렇게 쭉쭉쭉쭉 아브라함의 자손을 펼쳐나가는데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에도 그리고 다른 신약에도 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도 실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쭉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제2위 성자 예수님이죠. 예,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님은 그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만물이 생겨날 때 그와 함께 있었다. 요한복음 1장 이하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계속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질문을 했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 57절에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너가 어떻게 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59절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마침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서 요즘에는 더욱더 세상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성경을 필사하고 보고 베끼고 많은 율법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켜나갔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눈앞에 등장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렇게 믿고 소위 부리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믿었더니 필요 없어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이런 상황과 환경과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믿음까지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위태위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신비다라고 신학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한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이때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저렇게 행하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쉽사리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매 순간 우리 눈엔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아주 놀라운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예수를 다시 찾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구차리만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마리아인이다. 너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수많은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도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그 짐을 지시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믿고 내 말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취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